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 1서 4장 4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영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부제목으로 악한 영들의 바이러스를 조심하라,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 주제거든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단계까지 자라나셔야 됩니다. 어린 나이에 단계에 믿음이 계시는 분들은요, 이런 생각 전혀 못하고 교회 다니시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고 이제 신앙이 이제 장성하게 자라난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정도의 영적인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경에까지 여러분들이 성숙하시고 성장하셔야만이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지켜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세상의 이 악한 영들이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와서 병을 일으키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악한 영의 바이러스들이 이 공중에 돌면서요, 여러분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게 영으로 침입하여서 그들 속에 영적인 질병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영적인 이런 문제가 생겨나고 정말 기쁨과 정말 그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에도 기쁨과 또 소망을 잃어버리고요, 그렇게 내 마음에 공고해지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안에 어느덧 내가 방심하고 무관심해 있을 때 은밀하게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내 영혼 안에 침투해가지고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일으켰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들 동안에 팬데믹이라는 그런 아픈 그리고 정말 큰 쓰나미와 같은 시간들을 겪었잖아요. 그때도 세상에 그 세상적인 이 질병의 바이러스,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그냥 뒤덮어가지고 그것들이 많은 전 세계적으로 질병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키고 팬데믹의 그런 이 상황에 빠지게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최근에 겪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이 항상 육적인 것이고요,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여러분들 앞에 거울이 돼갖고 육적인 삶이 투영되고 육적인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습이 그 거울에 투영되고 그래서요 다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에는 진리의 영이 있고 또 미혹의 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이러한 두 가지 영이 존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은 진리의 소리, 진리의 영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런 미혹의 세상적인 소리와 세상의 영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이 노정 인생에서 우리로 이러한 진리의 영과 이런 거짓된 미혹의 영을 같이 두면서요, 너희가 또 내 백성이 어느 영에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말을 따르는가 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주님 보좌 앞에서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이 땅에 세상에 살면서 이미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날 딱 가보면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거울처럼 다 투영되고 반영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에 여러분 영이 회복되고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이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영의 모습 상태를 자기가 직접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자기의 모습까지도 다 보여요. 이것을 보고 진리 영에 속한 자는 주님의 우편으로 가고요, 세상에 이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은 주님의 좌편으로 심판대 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너는 좌편, 너는 우편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발로 걸어가요. 왜냐하면 자기 회복된 영의 눈과 양심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너는 무슨 것 때문에 너는 좌편으로 가라 그랬는데요,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대적을 못합니다. 이유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영을 쫓느냐 아니면은 세상의 영을 쫓느냐, 이런 것들이요 영적인 일들인데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인데 아무 신경도 쓰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영의 일들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세상의 팬데믹이라는 세상의 바이러스를 주시면서 너희가 그 바이러스를 조심하고 그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그 바이러스를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러잖아요. 그때 바이러스 안 걸리려고 백신 맞고, 바이러스 안 걸리려고 마스크 쓰고, 바이러스 안 걸리려고 세상과 차단시키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영적인 이 악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그래서 내 은혜와 나아가서는 구원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어떻게 대비할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기에 대한 영적인 그런 깨달음과 깨어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바이러스 안 걸리려고 그렇게 신경 쓰는 것처럼 여러분 영혼을 지켜내려고,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여러분 영혼을 지키는 일에 영적인 마스크 쓰시고 영적인 백신 맞으시고 날마다 여러분 삶을 조심하시고, 이런 바이러스 그 진원지에 최대한 멀리 하시려고 그렇게 항상 애써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을 오늘 말씀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요, 자,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해요? 분명히 진리의 영이 있고 악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악의 영. 그런데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 세상 임금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잠깐의 이 세상 나라를 우리가 거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 나라의 왕, 세상의 영이 우리를 강력하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바이러스를 뿌려대고 있는지 오늘 12절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의 우리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막아내고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영혼을 지켜내는 싸움이라는 거죠.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은 뭘로 한다고요?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뿌려대는 이 악한 이 영적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것,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몸으로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는 게 영적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악한 하늘의 권세를 잡은 그 자가 뿌려대는 악한 바이러스가 어떤 것들이에요? 보니까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 그 다음에 물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뿌려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힘, 권세, 물질, 권력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은 좀 이상하게 들지 몰라도 현재 이 땅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이것으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세력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뿌려대면서 좋은 것 준비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까지 이 말씀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는데 발람의 교훈이라는 그런 교훈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좋은 것들 준다고 하면서 막 갖다 돈도 주고 우리가 원하는 거 팡팡 세상적인 거 풀어주고 막 이런 일들을 하나님도 하시지만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잠시 잠깐 이 세상의 왕권을 잡은 이 세상의 영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험하도록 그에게 잠깐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뭘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 이 악한 영들이 바이러스를 뿌리고 우리를 감염시키려고 해도 우리는 진리의 영을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이는 시간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자, 그들이 뭘로 여러분들을 병들게 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과 권세와 힘과 이런 것들을 나눠주면서 너 진리의 영을 쫓지 말고 나한테 무릎 꿇고 내 영을 받아서 내 종로로 타는 그런 이 영혼을 파는 자들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나눠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왕도 시켜주고 프레지던트도 시켜주고 무엇도 시켜주고 세상에 갑부도 만들어주고 이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선한 방법으로 쓰느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지요. 이 하나님도 이것을 통해서 그 종들을 통해서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원수 마귀도 이 세상에 그가 가진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이 누구로부터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렇지만 이 공중의 악한 영들이 주는 권세는 그 물질들은 우리로 세상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살게 만듭니다. 아멘. 그렇게 교회 잘 나오고 믿음 좋던 집사님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고 자칭 자기 말로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갖고 돈벼락을 맞았어요. 그랬는데 그날 이후로부터 하나님 떠나 교회도 안 나와. 그리고 그 돈 지키고 그 돈 쓰고 다니느라고 완전히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자,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사모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진리의 영보다는 이 세상의 영이 여러분들을 더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도요 준비된 자들에게 이 권세와 물질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아. 할렐루야. 그가 그것을 받아갖고 얼마나 선하게 쓰는지요. 아멘. 야, 나는 엊그저께 신문을 보는데 어느 한국에 있는 그 배우 스토리가 써 있더라고요. 난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몰라요. 근데 그 신문 기사 내용만 봤더니 야, 그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이 재산을 모았는데요. 아직까지 24평의 아파트에 산대요. 그리고 옷도 뭐 10년, 20년 된 거 그냥 그렇게 청바지 막 입고 다니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그 많은 돈 다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요. 자기가 번 돈의 거의 대부분을 어디 연약한 모든 세상에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다 흘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떨어진 신발과 이 10년 입은 청바지 된 이거 입고 다닌대요. 이런 배우가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세상이 알게 하고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 것이지 우리의 세상적인 정욕을 채우라고
주셨던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은 이것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영에 속하면은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인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결국 우리의 영이 악한 세상의 영에 종속되어서 그의 종노릇하다가 결국 그와 함께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들을 분별할 줄 알고 너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요, 아니면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런 영적인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분별해내는 것,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정말 속을 수밖에 없도록 미혹의 영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 이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세상에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여러분 꽉 우리 주변에 그냥 보이지 않게 널려 있어요. 그것들이 언제든지 우리로 침입하게. 언제 침입해요? 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요? 내가 힘들고 곤고할 때, 막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때 딱 시험이 옵니다. 내가 그거 줄게, 너는 네 마음과 영혼을 내게 다오. 그리고 딱 무언가가 나에게 시험거리를 줍니다. 이거를 잘 분별해내실 때 온전한 성령의 음성도 여러분들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먼저는 미혹의 영이 다가옵니다. 이걸 분별하셔야 해요. 미혹의 영이. 자, 눈으로 보는 것, 또 몸으로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정욕과 욕심에 이끌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되어진다 그러면 누구든지 또 이 생에 보여지는 것, 이 땅에 썩어질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높이고 이것들을 우상 숭배하고 이것들을 자랑하고 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이런 잣대를 보면은 아직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 너무 많이 계십니다. 참 이것이 안타깝지만은 감히 이런 소리 목회자가 꺼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칩니다, 꺼내면. 왜냐하면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대부분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비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살았던 분들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드리기를 원해요. 내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행여나 내가 그런 삶을 살았고 행여나 내 마음에 그런 중심이 있었던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오늘 뭉뚱그려서 말씀했지만은요, 성경에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이러스들의 힌트들을 그 백성들에게 다 주고 계셔요. 자, 여러분, 먼저 여러분 앞에 몇 가지 그 악한 이 미혹의 영들을 고발할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여전히 우리가 종살이하면서 예수 모르고 세상에 살면서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때 이 습성을 못 버리고 아직까지도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도 계속 애굽의 스타일로, 애굽의 문화로, 애굽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애굽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속은 겁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변화가. 애굽의 영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영으로 바꾸는 것. 바로 이것이 온전한 거듭남이고 회개가 따르는 그러한 합당한 여러분들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에서 정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된 이후로 이런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 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 너희가 지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갖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백성들을 그곳에 두시고자 하셨잖아요. 지금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은 애굽 땅입니다. 일단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내셨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천국 아닙니까? 그 복된 소식을 주시면서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노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애굽 땅은요, 정말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나일강의 풍요,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세상의 천국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그 고센 땅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비록 종살이였지만 육적으로는 그곳은 부족한 곳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들이 핍박을 당하기 전에는 살만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살고 있던 그들을 불러내셨고 내가 가나안, 내가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보내리라. 그런데요, 사실 가나안 땅 가보면은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 애굽 땅보다는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기에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광야요, 산악지대요, 사람 살기에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 마치 육적인 천국과 같은 곳에 살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요, 어떻게? 잘 봐셔. 광야가 많고 사막이 많고 산악지대가 많아. 농사도 짓기 힘들어. 가축 먹이기도 힘들어. 비도 왔다 갔다 6개월은 오고 6개월은 오지도 않아. 너무너무 힘든 곳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들이 사계절 완벽한 삶을 살고 있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당장 가면 물이 없어. 왜 젖과 꿀이 흐른다며 물도 없는 땅에 우리를 데리고 오셨어요? 이 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은 바로 데리고 가고 싶어도 그 소리 하니까 못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소리 안 나올 때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아주 테러블한 환경 속에 있는 광야를 뺑뺑 돌리시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그 땅에 합당한 백성으로 여기서 다시 빚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삶에 왜 광야가 찾아와요? 여러분 원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다 들어주시면은 거기 가갖고 하나님 앞에 이처럼 여러분들이 반응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 응? 왜냐?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던 것과 육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갖고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자, 비록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자, 물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살기 힘든 것 같아.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신명기 11장에서 뭐라고 기록하셨어요? 내가 눈으로 나일강처럼 물이 흘러가게 한 게 아니라 땅 밑으로 내가 흘러가게 해놨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땅만 파면 어디든지 가서 원하는 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은 눈으로는 정말 사계절 맨날 부족함이 없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때에 따라서 넘치기도 하고 싹 쓸어버리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지만 자, 땅 밑으로 흐르는 그 모든 그 물은요, 그것은 곳곳에 흘러가지 않은 곳이 없고요, 믿음으로 땅을 파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에 이 물을 원 없이 그들이
물대기, 수차로 물대기 하지 않아도, 물대기 해야 그들이 농사도 짓고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직접 수차로 물을 끌어올리지 않아도, 모터 펌프 돌려서 물을 품어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다 물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 그 물은 믿음이 있어야 볼 수 있는 물이에요. 아멘. 그 가나안이 왜 가나안이냐? 왜 가나안이에요? 눈으로 보면 가나안이 아니야. 광야야. 사막이고 산악이야. 그런데 왜 가나안이야? 내가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 땅에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눈에 보이기에는 비록 종살이요, 눈에 보이기에는 비록 광야요, 사막이지만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고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너희의 왕이 되어주시고, 또한 뭐예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함께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인 거예요. 할렐루야. 참 안타까운 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적인 물고 열려고 다니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서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과 육을 책임지십니다. 공급과 보호하심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은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도 믿음이 있는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보호하심과 그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의 도우심 속에서 이 땅에 그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광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땅을 가나안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다니시면서도 이런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세상에 악한 영의 그런 미혹을 쫓는 자들이 있고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진리의 말씀을 쫓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것들을 놓고 분별하여서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 그리고 여러분께 소개할 두 번째,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이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아야 될 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광야의 영입니다. 광야의 영. 광야 속에는요, 이 세상 중에서는요, 이런 악한 바이러스들이 여러분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땅에 묻혀서 영원토록 멸망하도록 여러분들이 발목을 잡는 이 광야에 이 물귀신 같은 영이 있습니다. 요것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광야 이 백성들처럼 이 소리를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해요? 원망과 불평이라 그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받아들이기 힘들 때. 왜냐하면 광야가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하고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시험거려요. 그런데 그것들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저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할 답안지는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는 저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직 눈앞에 천국이 보이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전히 광야 속이고 여전히 시험 속이고 환난 속일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 분명히 약속한 땅이 있고 그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잠시 잠깐 광야 같은 시간들을 통과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기에서 머물러 갖고 이 어려움이, 이 시험거리가 내 영혼 속에 콱 꼽히면 여러분들 거기에 실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락없이 그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믿음의 길에서 세상의 종살이 속으로 다시 백슬라이딩 하시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게 돼요.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를 이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는 이 약한 바이러스가 바로 무슨 영이라고요? 광야의 영입니다. 광야의 영. 그 광야의 영은 아직도 누가 원망하나 누가 불평하나 이것만 찾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 쏙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넘어지게 하고 광야에서 썩어져 죽게 합니다. 예. 수태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넘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바로 지켜내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은 다 원망하다가 망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이거 하지 말자고, 이렇게 통과하는 것이라고.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아무리 지금 막혀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두렵고 정말 많은 정말 절망 가운데 있게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이거 하지 말자고요. 그들이 이러다 망했습니다. 이러다 버림받았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자, 그리고 22절로 23절 말씀해 보니까요,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일들을 할 때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셔요? 우리의 불순종을 보시고 나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멸시한다고 오늘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네가 나를 멸시했노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언제 멸시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 이런 시간들 동안에 내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멸시했다고 판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민수기 14장 이야기는요, 바로 13장의 12정탐꾼 사건 다음 이야기입니다. 12정탐꾼들의 그 악한 보고서, 10정탐꾼들의 그 악한 보고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습니다. 대노하셨어요. 그 악한 정탐꾼들이 자기만 멸망당한 게 아니었어요. 와가지고 자기 백성들과 회중들에게 그 악한 바이러스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코로나 걸려와가지고 그 코로나를 온 교회에 다 퍼뜨려 버렸어. 그 바이러스를. 자, 그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한 소리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는데요, 우리는 거기 못 가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거인들이 있고요, 그 땅은 우리 메뚜기들이 가서 정복할 땅이 아니에요. 우리 거기 가면은 다 멸망하고 몰살당하게 될 거예요.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백성들이 듣고 어땠습니까? 오늘 1절을 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 백성들이, 온 나라들이, 온 교회들이 통곡했다 그랬어요. 자기만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됐지, 온 백성들한테 코로나 다 퍼뜨리고 다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이 고굴하고 통곡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똑같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부정적이 되고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똑같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증세를 야기시킵니다. 그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나를 멸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이런 우를 저들처럼 똑같이 범하고 삽니까? 우리의 입,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소리 한마디가 영적 바이러스가 돼갖고 온 교회를 다 죽이고요, 온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 무너뜨립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요,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험에 빠져 있는 어떤 한 사람을
그 사람을 주목하고 보고 있다가 딱 그가 원망하기 시작할 때 그 입에 세상의 권세, 악한 바이러스를 딱 넣어줍니다. 그래서 다 가서 퍼뜨리게 만듭니다. 이 마귀의 도구를 얼마나 수도 없이 이 심부름을 하고 다녔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가족과 또 교회들을 그렇게 쓰러뜨리고 다닌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게 만든 영이 바로 광야의 영입니다. 광야의. 이런 영적인 바이러스들을 분별해내는 거.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로 여러분 또 하나 영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영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끝날 것 같았죠? 가나안에도 아직 여러분 그 악한 영들이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들어오는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영들이 그곳에 있었습니까? 자, 신명기 31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그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20절 보니까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는 바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간다면은 어떻게 해라는 말씀을 다시 리마인더 시켜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악한 바이러스들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악한 바이러스들을 싹 몰아내고 싹 대적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아니 그 좋으신 하나님이 왜 그곳에 들어갔고 그곳에 살고 있는 멀쩡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고 다 멸망시키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성경 읽다 보면은 인본주의적인 시간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 시각으로 성경을 안 읽으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모르니까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 뜻이 계셔. 근데 그 뜻을 우리는 우리의 뜻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이 좁은 대가리로, 이 작은 눈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큰 뜻을 보려고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순종하고 걸어가다 보면은 그 뜻이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자꾸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런 영적 싸움에서 전사가 되어갖고 이제는 정말 여러분 옛날에는 쉽게 이 약한 영들에게 당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여러분 이 약한 영들을 때려잡는 이 악한 영들 때려잡는 스페셜리스트 그리스도의 특정 군대가 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때를 살아가야 되시는 겁니다. 네. 안 그러면요 그 땅에서 그들을 마지막까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엄청난 화를 당하고 결국은 그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환난과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지 말라고 가자마자 믿음으로 내가 도와줄 것이니까 가나안 7 족속들 다 몰아내라. 안 그러면 너희가 그들에게 당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가나안에서도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의 바이러스는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고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곳에서도까지도 아직도 세상의 바이러스들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영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바벨론의 영, 우리가 조심해야 될 영은 바벨론의 영입니다. 바벨론의 영. 네.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들이 바벨탑 쌓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거 망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바벨론의 영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면서요 그 믿음으로 살고 진리의 영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지금도 틈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노리고 있어요. 넘어뜨리려고. 그 바벨론의 영은 창세기에서 끝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언제든지 그들은 다시 부활해가지고 믿음의 백성들, 진리의 영을 쫓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론의 악한 영은 다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부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철저히 짓밟고 멸망시키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영에 완전히 세상적으로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바벨론의 영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려고 하면 무조건 그 나라를 공격하고 파멸시키는 일들을 하는 영입니다. 예. 교회가 서려고 하면은 이 영들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그 교회를 유다 파멸시키듯이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입니다. 바벨론의 영은요, 세상의 영입니다. 물질의 영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6절에 말씀하신 이 미혹의 영입니다. 이 바벨론은요, 또 한 번 멸망당한 것 같지만 부활할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부활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벨론의 영에 완전히 감염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영이 무엇을 할까요? 창세기 11장에서 보니까 그들의 세상적인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술과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을 싹 짓밟고 그들이 그 진리 위에 거짓 진리가 서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고 하나님보다 더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런 족속들이 바벨론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이 서야 되는 곳에 자기들이 서가지고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바벨론의 세력들인 것입니다. 그것들이 지금 세상 문화와 문명 속에, 권사와 정세 속에 얼마나 많이 서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린 분들은요, 그게 보여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와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고 믿음의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이것에 눈이 열리는 사람이 바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지금 견고히 서가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렇게 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 바벨론의 영들에요, 여러분들은 이 약한 영적인 바이러스들에 감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 심지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영화 하나까지도, 우리가 지금 이분 심지어 겪고 있는 세상 문화, 동성애와 여러 가지 악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을 다 갈아엎고 세상의 것들로 바꿔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세계와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세상 나라를 경건히 세우려는 것, 그런 모든 행위들, 그런 것들이 바로 바벨론인 것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지어버리고 저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영광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바벨론의 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을, 믿음의 눈, 말씀의 눈, 진리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신다 그러면은 이런 행위들이 엄청 많이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것으로부터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으로부터 거리를 두시고, 나는 그들과 하지 않겠다. 나는 그들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저들과 달리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different heart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광야의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different heart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에,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의 중심을 가지고, 이런 마음의 중심과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이것을 영적 싸움에서 분별하여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며, 또한 이 광야 같은 이 바벨론의 세상에서 이 문화와 그들의 돈과 그들의 모든 이 정욕에 여러분들이 굴복하시고 바벨론 백성처럼 살아가신다 그러면은 그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는 그날에 함께 우리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 그 나라는 지금 강력한 것 같아도 결국 요한계시록 18장 이후로 보면은요, 그 강력한 나라 바벨론, 그 음녀 바벨론은, 그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주님의 때가 임함에 무너지고 무너졌도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바벨론을 쫓는 자들은 반드시 그들과 함께 멸망당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약한 영이, 얼마나 더 많은 자세한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만은 이 바벨론의 이 약한 영들이 지금 온 나라들을 장악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들을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중심으로 살게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또한 세상의 방법과 중심을 쫓아 우리를 망가뜨리는 이 약한 세상의 조류들로부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일어나시고 깨어나셨어. 이제 우리는 세상의 이 약한 영을 쫓을 것이냐, 문화와 풍조를 쫓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진리와 말씀을 쫓는 거룩한 백성으로 끝까지 좁은 길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를 오늘 이 시간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진리의 편에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세상에 취하여 살다 보니까 정말 영적인 것들과 또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 악한 이 영적인 바이러스들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백성들이 몸살을 앓고 또 그 영향력 안에서 결박당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마음의 밭으로 떨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하셔서 정말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 정말 주님 앞에 큰 영광과 면류가 넣는 복된 성도들로 하나님 끝까지 좁은 길 걸으며 주님의 뜻과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